어제 저녁부터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신다고요. 그래서 징계의 열매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 사랑하는 자리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죠.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오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계속 징계가 가중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최종적인 심판에 이르게 되는, 사실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평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궁극적으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왜 그 많은 심판의 징조들 혹은 징계의 열매들이 이미 있는데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느냐? 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깨닫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한,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하게 하는 주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신앙이 타락하면 거짓 신앙책에 빠지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요. 그것을 가중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기여하는데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그 가중시키는 게 뭐냐면 거짓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요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성경 구절만 적어놨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라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이게 이제 저들이 돌이키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과 남방 유다가 서기전 586년에 멸망했는데요, 한꺼번에 딱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당했어요. 가장 먼저는 서기전 605년에 그 1차로 침공을 당해서 일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일부 성이 함락되고,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친구들 그때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서기전 597년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멸망하기 11년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2개의 성을 제외한 모든 다른 성은 다 함락됐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쉽게 말하면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왕조차 바꿔가지고 그 당시 또 왕을 잡아가 버리고 새로운 왕을, 시드기야 왕을 그 바벨론 왕이 세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토록 강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 일이 나라가 완전히 그냥 거의 거덜나다시피 한. 그런데 왜 저들이 안 돌이킨 줄 아세요? 저들이 못 돌이킨 주된 이유가 그 당시에 전파되는 메시지가 그걸 가렸어요. 그걸 가렸어요. 그것을 성경은 거짓이라고 말해요. 거짓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나라 거의 거덜나도록 다 끝났는데, 그 당시에도 그 당시 선지자, 제사장 할 것 없이 그들에게 뭘 외쳤냐면 하나님의 평강을 외치면서 저들이 곧 돌아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실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물론 이것은 리더들의 문제만은 안에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총체적으로 모두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그러한 그 심각할 만큼 그토록 심한 하나님의 징계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눈을 가리우는 핵심적인 요소가 전파되는 메시지였고요, 그 메시지 때문에 못 돌이켰어요. 근데 이게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심각할 정도로 오늘날의 문제예요. 오늘날의 문제. 그리고 여기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이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물론 우리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2장 14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이게 지금 그 부분을 말하거든요.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그 거짓에 대해서 한 4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에 보면요, 그걸 이따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뭐라고요? 그건 거짓이었다는 거고, 둘째는 효력이 없다. 여기에 보면 헛되고 그 말 worthless 그 말이거든요. 효력이 없다.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지 못한다. 넷째는 미혹시키는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세미나하면서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제가 오늘 더욱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의 상태를 보기 원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기에 기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의 설교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들이, 다른 말하면 징계의 그 열매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가득한데도,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의 설교입니다. 설교예요. 근데 이게 그 예레미야 시대와 너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부분을.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거짓이 팽배하게 됩니다. 항상 거짓이 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건데,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치가 전면에 나서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되냐면 거짓이 팽배해요.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거짓을, 그러니까 거짓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거짓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을 고집해요.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이걸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쭉 읽으면서 넘어가죠. 예레미야 5장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뭐를 두고 하신 말씀인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걸 두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일단 나오겠지만 이것을 사실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 시대가 정말 타락했구나, 이제 막갔구나. 그러니까 심판이 오는 게 당연하지. 근데 우리는 진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6장 12절 13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하실 거라 그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건 제사장이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그래서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죠. 예레미야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아시지만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들이 율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알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이 있어서 지혜롭다고 자부했다고 써 있거든요. 율법적인 지식이 없어 망했던 게 아니었어요. 여기도 보아도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그러한 구절들을 이렇게 합해보면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할 것 없이, 또 18장 18절에 보면 율법사, 지혜로운 자 할 것 없이, 현인 할 것 없이,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어떻게 했느냐? 거짓을 전했어요. 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그 거짓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또 한 구절이 어딘가, 예레미야 8장 4절에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그 백성은 안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리더들은 총체적으로, 모든 리더들이 그 당시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전했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멸망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그만큼 영적으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라는 걸 보려면 뭘 보아야 되냐면, 거기 나온 것처럼 두 번째 거짓 성격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뭘 의미하냐를 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타락했구만, 가도 막 가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니까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짓이 뭔가를 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거짓은 뭘 말하는가?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살펴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요, 이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목이 터져라고 말씀하셔도 우리 못 들어요. 제가 아까 읽었던 구절이 있죠. 그 구절, 이 구절을 읽을 때, 제 설교를 이미 들으신 분은 빼놓고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은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그와 똑같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따 보시면 우리가 정말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걸 봐요. 그럼 뭘 말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 쓰여졌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면 성경을 외우고 그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서도, 그리고 자기가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들어요. 왜?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따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뭘 말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구절이 어디냐? 예레미야 6장 아까 읽었던 12절, 13절, 14절입니다. 거기 다시 보시죠. 예레미야 6장 12절, 13절, 1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뭘 행함이라? 거짓을 행함이라. 자, 그러면서 그럼 뭘 두고 거짓이라고 그러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그 뜻이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짓을 지금 뭘 두고 하는 얘기예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해서 그걸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성경 구절들에서 나오는 거짓의 근본적인 그 성격은 그 당시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걸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은 걸 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평강, 샬롬은요, 단순한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통치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것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오늘 오전에도 여러 번 살펴봤죠. 이기수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두시고 다른 쪽엔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하시면서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하는 생명과 이 평강이 똑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생명, 복, 평강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잖아요. 평강.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복이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데 복이 있다고 해서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해서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네. 작은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무서운 게 이 점이더라고요. 무서운 게, 그들은 성경에 기초해서 평강을 외쳤어요. 성경에 기초해서 평강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평강을 외쳤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이 많아요. 제가 그중에 여기 나오는 사무엘 하 7장 2구절 읽을 텐데요. 제가 십자가 복음에도 중보판에 이 부분을 써놨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도 주시고 또 제가 그런 마음속에 열망이 생겨서 하나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역대 상하를 쫙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11개 상하를 보게 되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역대 상하 11개 사를 보더라도요,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모든 왕들을 평가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지금 여기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구절이 단순히 한 구절이 아니고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약속이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제가 읽으려고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1개 하라든가 아니면 뭐 역대하라든가 역대상부터 읽어보시면 이 약속이 그 성경 전체의 그 바탕에 쫙 깔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약속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이 구절이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근간이요, 뿌리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자명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더 그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무엘하, 제가 먼저 이걸 읽겠습니다. 내 7장 12절,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근간과 뭐가 같이 연결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약속과 예루살렘 성전이 같이 연결돼, 둘이 나눠지지 않아요. 항상 이 약속이 같이 가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가문,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성전 건축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요. 거기도 나오죠. 네 뒤에 나올 자가 집을 지을 거라. 역대상 22장 7절 이하에도 나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다윗이 아들에게 이르니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지금 똑같은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의 근간입니다.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평안, 샬롬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까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금 솔로몬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이 언약이, 약속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근간이라니까요. 핵심이라니까요. 그게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왕조에, 다윗의 뭐죠? 그 왕위에, 다윗의 나라에 영원한 평강과 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성전 건축과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없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왜 평강을 외친 줄 아십니까? 약속 붙들고요. 성경대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나라는 다윗의 왕조였거든요. 다윗의 자손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 왕위는 다윗의 왕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마다 또 절기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그 많은 제물과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 예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없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이스라엘의 태생과도 관련된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핵심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그리고 그 성전과도 관련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라고, 축복하실 거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걸 두고 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하며 내 백성은 그 거짓을 고집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걸 두고. 자, 세 번째, 거짓의 심각성. 이 거짓이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저는 아까 에레미야가 2장 1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백성들이 돌이켜지지 않으므로 나라가 실제로 멸망할 때까지 저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 얘기잖아요. 아까 읽은 대로. 그러면서 아까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 2장 14절에 보면 거짓의 그 구절이 말하는 거짓의 문제점을 아까 네 가지로 말했죠. 그렇죠? 거기 썼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거짓이었다라는 거죠. 첫째가. 자, 그러면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것은 거짓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그것도 보통 약속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간에 해당하는 약속의 기초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평강을 외치는데 왜 그게 거짓이냐는 거죠. 왜? 제가 아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약속이 근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자, 그래서 똑같은 약속이 역대상 17장 7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약속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약속이라고요. 근간이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역대상 17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금방 말씀드린 그 똑같은 약속을 그 위에서 말하고 난 다음에, 기록하고 난 다음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이게 뭐냐면 바로 위에 말한 그 언약입니다. 아까 읽은 사무엘 7장에 나온 내용과 똑같은 언약.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이거 보시면 아까 사무엘하 7장에 읽었던 나온 그 예언이
지금 여기에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이스라엘 왕조에게 주신 언약의 근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근간인 걸. 그리고 역다에 보면 이게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 반복적으로 이게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법 우리의 온 사람을 동참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그 삶을 살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건데,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그 약속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명령을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했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 말합니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만 우리 가운데 성취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의 근간에 해당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거기에 보면 그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을 그 언약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그들의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 약속이 거두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